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지으신 나무 아래서, 지으신 나무 아래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무례한 함성 속에서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죄송합니다. 긴장을 했나 봐요. 제가 매번 빼먹고 해가지고요. 네, 사도신경이죠. 네, 사도신경 우리 고백함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다고 했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부르셨고요. 지난주까지.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기적이 제자를 부르시고 3일째에 일어난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죠.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우주를 디자인하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참 경이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흘째라는 표현이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신비한데요. 타임라인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레위인들에게 증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가 이튿날, 그러니까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 보면 또 이튿날,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 등장하는데 그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7일째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역 타임라인상 7째 날에 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처음 우리가 나눌 때 요한복음 1장이 마치 창세기 1장을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또 그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며 완성하셨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준비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참된 안식과 축제를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제자를 부르시고 3일째 되는 날 이루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죽으시고 3일 만에 있었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이란 표현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정교합니다. 정교하게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정교하게 하나님은 돌보시죠. 오늘 본문 1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의미하는 바가 전체적인 맥락, 몇천 년을 오가는 큰 그림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러한 큰 맥락 안에서 보아야 알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의문들, 질문들을 언젠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의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속속들이 정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다 큰 그림 안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정교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변방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변방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갈릴리 가나는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 변방이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인데요.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하심의 방향성은 꼭 변방, 비주류, 소외된 사람, 죄인들을 향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존재이기에 부르셨다. 이런 의미죠.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여러분이요 시작.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처럼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죠.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죠? 약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죄인들, 비주류 사람들에게 있으시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갖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대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자를 구하면 보통은 메인 사역, 가장 인기 있는 사역은 성가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통계를 살펴보면요. 성가대 섬기는 것을 다들 원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다들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인기가 없는 봉사는 주차 봉사, 자리 정돈하는 봉사, PPT 봉사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인상 깊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분당, 수지 이렇게 청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행사가 길어져서 예정 시간보다 좀 늦게 끝났고 행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 한 15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서 남아서 음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기 어딘가 막 자꾸 그 부스럭 소리가 나길래 옆에 딱 봤더니 그 한 명이 혼자서 수지에 소속되어 있는 한 청년이 혼자서 150석 넘게 되는 자리를 정돈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름을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한 번도 이름이 뭐예요 하면은 말을 안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재차 물었더니 칭찬하려는 것을 알았는지 그냥 조용히 섬기고 싶어서 그런다면서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아름다웠는지 제가 그 형제의 얼굴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어느 워십 댄스 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그 팀은 해외 선교를 1년에 두세 번씩 가는 춤으로 선교를 하는 팀이었어요. 어느 날 저도 해외를 가야 됐었는데 재정이 좀 부족해가지고 못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선교비를 내야 하는 기한을 제가 이제 놓쳤어요. 2주가 지났었어요. 근데 함께 팀에 소속되어 있는 누나가 저를 조용히 이제 2주 뒤에 저를 부르더니 저에게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선교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가 안타까워서 단기 알바를 해가지고 선교비를 후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쓴 것이죠. 저에게 후원해줬다고 해서 그 누나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뭐 그 일로 인해서 그 누나가 얻는 게 있을까? 없죠.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것뿐이죠. 그게 메인이든 서브이든 상관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드러낸 곳은 변방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변방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방향들이 늘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사역은 향해 있었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 살라고 부르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향대로, 시선대로 변방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변방인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7일간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혼인잔치가 열리면 마을 축제였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를 좀 살펴보면 먼저 결혼식이 있기 1년 전에 약혼을 했고요.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녁에 신랑이 횃불을 든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을 기다린다 했던 게 바로 이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시작되고요. 이때 동네 사람들은 생업을 잠시 멈추고 축하하러 오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율법 연구보다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큰 미덕으로 여겨졌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결혼식이 갖는 의미가 큰 것이죠. 그래서 잔치 도중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수치스럽기만 할 게 아니라 심각한 재산 손해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는 법이었는데 당시 관습법에 따르면 하객들이 신랑 측에 축제의 즐거움을 망친 죄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면서 동시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말하기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여기 여자여 한 것은 한국어 번역상으로 보면은 좀 하대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헬라어 용례상 이 여자여라는 말은 왕후나 존경하는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정중한 호칭입니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죠.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모자 관계를 넘어 메시아와 성도의 관계로 지금 재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형으로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당신에게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종종 쓰였던 말인데 두 사람 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때 혹은 두 사람 간 어떤 영역을 침범했을 때 쓰이던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여자여, 인간적인 걱정으로 저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저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단순히 포도주를 채워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메시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을 봅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지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를 통해 들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변방의 마음을 둔다는 거였고,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때를 기다립니다.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는 시키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일꾼들이 말씀 그대로 행하죠. 포도주가 들어가야 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상식 밖의 요구인데도 시키는 대로 그냥 합니다. 본문 8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으니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더니 본문 8절에 뭐라고 쓰여 있죠?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강의하러 갔다가 어느 소상공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직원 관리 때문에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한 대로 잘 안 지켜서 문서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꽤 많은 사장들에게 듣게 되는데요. 시킨 것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에게 다 생각이 있는 것인데 일꾼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일꾼이 자꾸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라도 그대로 해보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에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고 있는데도 불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시작했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있는 영역들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시키는 그대로 하는 존재이니 주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물은 무색, 무취, 무미이죠.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맛과 향과 색이 있는 역동적인 생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색, 무취, 무미에서 맛과 향과 색이 있는 포도주로 바뀐 이 장면,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물과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또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겐 지혜가 없지만, 우리에겐 경험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 또한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변방에 마음을 두는 것, 둘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한번 보죠.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첫 표징을 나타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면 그 단어를 기적이라고 쓰고 그 기적은 디나미스, 즉 능력을 나타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 즉 능력이라고 쓰여 있고 능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타내셨는데 그 역사에 대해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메이온은 오늘 방금 읽었던 대로 표징 혹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 혹은 표징이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실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것이 바로 표적이자 표징이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것을 포도주로 만들었느냐, 표징은 만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기쁨의 근원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왜 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누가 기적을 만들어 갈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이 기적을 표징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 그냥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징, 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이 기적을 주목할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주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 언제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하십니다. 주님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누가 창조주이신지, 누가 주인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는 창조주 주님이십니까?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창조주가 누군지,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적이 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다라고 말한 것은 기적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을 봐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변방에, 비주류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위해 할 일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데 주인의 뜻을 벗어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가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들어보며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이 말씀을 빗대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제가 깊이 새겨 듣고 실천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요. 또 주신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최근 들어 우리 한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로 나누고 있는 한 영혼, 우리 할머니도 나눴었고, 또 가족도 나눴었고, 또 친구도 나눴었고요.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변방을 향해 나아갔던 예수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이번 한 주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누구일까?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누구일까? 내 연락이 필요한 사람, 나의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떠올려보고 떠올려지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시다.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변방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향해 손 내미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챙기고 우리를 위하느라 타인의 상황과 타인의 어려움들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 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커피 한 잔 베풀고 또 섬기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주중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바랄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이번 주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 만나고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고 또 많은 일들 할 텐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